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 성경이다 불리는 성경 구절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또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될 수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품게 하셨고, 죽음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의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영국 런던의 길거리에서 어떤 소년이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은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자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구두를 닦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10살밖에 되지 않은 그 소년이 구두를 닦는 것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소년은 항상 웃으면서 구두를 닦았습니다. 항상 웃는 소년에게 손님들이 묻습니다. 구두 닦는 일이 즐겁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즐겁지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성장해서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소설, 바로 이 소설을 썼던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입니다. 이 찰스 디킨스는 자신의 그 어려운 소년 시절을 토대로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소설을 썼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이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 구두를 닦으면서 희망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희망을 선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패망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노예의 삶을 살게 됐죠.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는 타국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힘든 노예의 삶을 살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모든 백성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조금 이상한 말이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남아있는이라는 것을 썼을까?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큰 일이 있었더라고요. 당시 포로로 끌려갔었던 사람들은 참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 고문을 줍니다. 2년 뒤에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죠. 바벨론에 대항하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결국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동에 휘말리게 되었고 폭동을 일으키게 돼요. 결국 폭동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예언에 현혹되어서 발람에 가담을 했고 폭동을 실패를 했어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학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레함을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포로 중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대량 학살의 소식을 듣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유대인들에게 급하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 당부를 먼저 해요. 첫 번째 당부가 뭐였냐면 바벨론에서 정착을 해라.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식을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거기에 정착해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너희의 자녀들도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하고 그리함을 통해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지요.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도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굳이 듣지 말고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러한 많은 포로들은 미래도 소망도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달콤한 말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점쟁이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런 꿈을 꿨어 라고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더욱 힘들어졌고 그들은 더욱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너희들이 꾼 꿈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듣고 행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바벨론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이단들의 말이라든지 사주팔자라든지 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종말이 온다는 거짓 이단이나 사주팔자나 운세나 무당이나 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희망이 없던 그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 기간은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70년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우상숭배였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 때문에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깨끗하게 청결하기 위해서, 청산하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장엄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70년의 기간이었죠. 그래서 70년의 기간은 힘들고 실망스러운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역사를 성취해 나가는 기간이 바로 70년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에레미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준엄한 역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의 기간이 길어요.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성세대가 희생을 감수하고 꿋꿋하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 자녀들은 하나님께 크게 들림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의 고통을 견디어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벨론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았습니다. 내 후대를 위해서 견디어냈고 인내했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우리나라도 믿음의 선지들은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죠. 혹독한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나라를 세우셨고 믿음을 지키셨고 교회들을 세워냈습니다. 엄청난 헌신을 했죠. 그들은 피를 흘려야 했고 상상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노역들을 감당해냈습니다. 그 헌신으로 이룬 복, 그 복을 그들이 누리지는 못했지만 지금 후세인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선진들 때문에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후손들도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명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을 많이 받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복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들지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와 순종과 헌신을 심을 때에 그 열매를 내 후손들, 내 자녀들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받게 될 복을 기대하면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꿋꿋하게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실까?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돌보신다고 말씀을 해요. 두 번째는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세 번째는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고 또한 돌아오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참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습니까? 걷지 못해요. 돌봄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축들은 놀랍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송아지가 태어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뭘 하냐면 일어나려고 그래요. 일어나려고. 이렇게 어미가 계속 핥아주면 털이 어느 정도 마르면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일어나요. 걷는 연습도 없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미 젖을 빨기 시작합니다. 젖 빠는 방법과 어디에 젖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젖을 찾아서 빨기 시작해요. 그리고 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펄쩍펄쩍 뛰어다녀요. 이게 하루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1년이 지나야 걷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고 겨우 걸어요. 그리고 20살이 되어야 비로소 성이 돼요. 성이 되면 자기 알아서 하느냐? 아니죠. 가축들은 1년이 지나면은요, 자기 일을 자기가 해요. 먹을 것을 찾아서 먹고 또 다닌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인 됐는데도 여전히 돌봄이 필요해요. 요즘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30이 돼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죠. 우리 성도들은 더욱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안다니까요. 찬양 사역자 송정미 씨가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중간에 보니까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공허함이 있고 고통과 두려움과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원더걸스라는 유명한 걸그룹이 있었습니다. 원더걸스의 리더였던 민선의 양이 기독교 청소년 집회에 간증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Nobody but you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민선의 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you는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심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와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귀한 간증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 중에도 희망을 품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어려움 중에도 희망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 기간 동안에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눈물을 닦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희망을 품었기 때문에 견디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된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회복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이 마땅하지 못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이 지금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일터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진짜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은 지금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일터와 우리의 가정의 지금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이것이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미래와 희망이 있는 가정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껍데기 같은 인생을 알곡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망이 없던 사람들을 비전의 사랑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희망이 세상에 있으면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항상 흔들려요. 형편이 나쁠 때도 흔들리고 형편이 좋을 때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을 때도 무너지고 형편이 나쁠 때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희망으로 삼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망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2절,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은 곧 하나님께 희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희망을 걸지 말고 하나님께 희망을 품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먼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신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줍니다.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회복을 누가 약속하고 계십니까?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이 회복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이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죠. 무려 한 장에 16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8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에도 11절에도 14절에 두 번씩 반복되고요. 21절, 17절, 19절, 23절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회복될 것을 믿고 인내하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보고 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한숨 짓는 것, 왜 내 자식들은 저러는가 한탄하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희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심으면 그 믿음을 누가 거둔다고요? 내 자녀들이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에 항상 이 미래와 희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